우리 가슴에 안고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또 한 주간을 보내고 공식적으로 주일은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벽두에 항상 춥지만 새벽을 깨워서 한 주간 귀한 기도회를 진행해 오셨지요.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우리를 이 한 해도 승리하게 하는 힘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도구가 뭐예요? 물맷돌이라고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물론 1차적인 것은, 보이는 것은 물맷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주목해 보면 지금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 물맷돌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물맷돌 가지고 역사하신 것이지. 다윗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는 뭐 요술 램프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걸 가리킨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지팡이를 가리킬 때 홍해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은 뭐냐? 어떤 지팡이나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교활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 거예요. 영물인 마귀는 우리가 어떤 것이 건들면 죄를 쉽게 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들이 그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면 영적 싸움에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엘로이, 엘리온, 마지막 토요일날 암모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안에는 우리가 임마누엘 송구 영신 예배 때 들었던 여호와 이름, 좋은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도 임마누엘을 시작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의 능력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선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회복이란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때 건강을 찾을 수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변질된 부분들이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이 안에 이제 이 강단에서 또 강조할 것인데,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첫사랑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강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단적으로 주어진 표어는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금년 사용하게 되는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절 말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릇된 일로 갈 때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불한 일을 행할 때 의롭게 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양서도 참 많아요. 이 동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은요 사서삼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셰익스피어 전집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바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좋은 양서들을 구입해요. 특별히 가을철은 독서의 계절, 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죠. 책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적 교훈도 얻게 되고요. 또 어떤 러브스토리, 이런 사랑들을 통해서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책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책은 왜 인간이 주인인지, 왜 인간이 타락해야 됐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아니,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원초적인 의문의 질문에 답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공동체, 말씀을 사랑하면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안에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 확실히 배워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에너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있을 때 우리의 죄성, 이 타락한 부분들이 온전해지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어떤 전통의 권위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것에 권위를 두지를 않아요. 우리의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왜 최고의 권위냐?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봤던 환상 중에 마른 뼈들 있었잖아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어요. 단순히 그건 뼈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뼈처럼 완전 피폐해진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씀을 붙들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이 내 본능을 죽이게 하고 말씀이 내 욕심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새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왜 기독교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둘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매일 읽는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기록하였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인 셈이죠. 자, 계속 요한복음 읽어가 보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능력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병든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치료와 더불어 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거친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때 파도는요 메가톤급의 파도입니다. 큰 파도예요.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지형적으로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는 잔잔했다가도. 그래서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 누가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세상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갈릴리 바다는 잔잔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바다를 살아갈 때 크고 작은 파도들이 우리 앞에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파도만 보면 우리는 나를 삼킬 것 같아서, 내가 빠질 것 같아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영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요.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는가?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이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디로 모여요?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였을 때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건 세상 건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세상 다른 건물과 차별을 둘 수 있는 거룩한 곳이라,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이야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뭐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열받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 오는 분이 있는데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재미나는 것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으러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주시는 말씀이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셋째 주 찬양 예배는 공식적으로 모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 마치고 신교실에 가서 이제 기관별로 앉아서 같이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받은 바 나눈 은혜, 그리고 가정의 힘든 이야기들 다 끄집어내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귀도 열려지고 내 마음도 열어서 주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또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빈들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요, 14장 13절을 보면 빈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들. 자,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선포하셨겠어요. 그때 정말 한 2만여 명의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가르치시니까 벌써 해가 지는데도 그들은 밥을 먹지 않았지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 성전에서만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삶의 자리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일에 선포되는 이 성전에서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새해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요, 주님은 집을 찾아가셔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 나라를 곳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그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오늘날 말하면 서무서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서 앉아 일을 보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의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이에요. 어떤 신분도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 신분을 이용해서 많은 부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 출세했다고 해서, 세상에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삶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에 보면 부자들이 왜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가,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갈급하는가? 바로 영혼의 상태가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지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 보면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어요. 목말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삭개오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지 하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인기스타예요. 아이돌 이상으로 인기스타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냥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세다역에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먹은 사람이 남자 숫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 이외에는 한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리고 마을 지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예수님에게 원하는 육신적인 빵의 문제,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키라도 컸으면 좋은데 이 삭개오는 또 키도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가로막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누가 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옥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로댕이 조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라는 것, 낙심이라는 것, 실망이라는 것,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이 최고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낙심을 하고 뭐 합니까? 이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주셔요. 여리고 살았던 삭개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체면이고 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자 돌 감람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옛날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나 올라가서 장난치고 놀고 그러지, 어른이 거기 올라가서 뭐 합니까?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모르지만 삭개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그 중심에 삭개오의 그 마음을 유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쫙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그게 소원이었는데 자기 집까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구역 지도장 세미나 때 강사님 그랬잖아요. 당시 창기와 세리 중에 누가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세리라고. 세리. 왜? 거지는 창기가 주는 돈은 받아요. 그런데 세리가 주는 돈은 더러워서 받지를 않아요. 그만큼 세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유대 사이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집을 들어간다는, 그 주인의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아,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봐.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주인인데 그리 막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고, 말씀이 축복이라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삭개오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녹아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재산을 반절을 이웃을 향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리하면서 남의 것, 훔친 것, 정당치 않는 또 하나의 그 무엇을 얻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죄성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어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했지만, 나쁜 놈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주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상관치 아니하고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면 오늘 우리도 삭개오 이상 흉악한 주인인데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딱 같은 주인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집에도 찾아오셔서 때때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 귓전에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그 가정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기쁨이 있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새해 수지 맞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무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기 바닷가는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참으로 아름다운데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둘레가 55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주로 이 북쪽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셨죠. 그래서 그분의 기적과 생애의 약 3분의 1을 남쪽 중심의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어느 날 바닷가 주변에 또 큰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배에 올라타셔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제가 이런 지하라는 공간 속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의 배를 빌려서 배를 강단 삼아 지금 그 바닷가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떤 장소를 초월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느냐 이것이죠. 닫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요. 그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 산은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왔을 때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지요. 그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신이 돌판에 십계명을 율법을 써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은 참으로
성경에서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이 세겜의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제 초막절,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신년 벽두가 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겜 지방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그 갱신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12지파이잖아요.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쓰고 6지파는 에발산 쪽에 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6지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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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안에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또 아멘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세겜의 이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산만이 있지만 바로 엘리야와 관계된 갈멜산이죠.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흐리멍텅한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휴색지대의 중간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했잖아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여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응답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신이. 그때가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네 신이 지금 잠자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어디 유출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봐라. 저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바알이여 불러응답하소서. 풀이 응답이 없었죠. 엘리야가 너희들 그만해라, 이제 우리가 할 차례다 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하고 오히려 불과는 반대되는 도랑을 파서 물을 막 넘치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물과 물은 상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제단에 불응답하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의 응답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에서도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에 즐겨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감람산 가신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면 피곤했어요. 그 피곤한 몸을 쉬러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관계된 중요한 산이 뭡니까? 칼보리 산이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칼보리 산. 이만큼 산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귀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산 위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요,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1장부터 6장, 7장 석장을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옛날 성경은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인쇄가.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붉은 글씨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독교의 이론이나 교리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의 대강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인도의 비폭력자 간디 선생을 기억합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힌두교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성경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고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간디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그 사상을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산상수훈은 한 절 한 절 말씀이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 빛나는 별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들의 산상수훈 말씀대로 이 안에 순종하고 사노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아니 참 대단하다, 칭찬, 칭호 받을 것입니다. 변질된 세상과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상수훈이 기독교인의 윤리 대강령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인 영생으로 인도하는 보화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과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일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석장 말씀을 가지고 금년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부천에 사는 동기 목사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날의 모든 일정들을 다 이렇게 올려요. 그 올리는 과정에 무엇을 하나 올렸냐면, 금년에 우리 교단이 말씀의 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이 잠언 말씀을 따로 책으로 만들었어요.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도들로 하여금 1일이면 1장, 8일이면 8장, 15일이면 15일, 15장, 31일이면 31장, 그렇게 반복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그렇게 제가 했어요, 스스로. 네, 산상수훈 제가 1장, 그러니까 오늘 뭐 분주해서 못 읽었다 하면 1장 읽을 거 없어요. 오늘이 2일이면 2장 읽는 거예요. 또 게을러서 못 읽었다가 오늘이 보니까 11일이네? 그러면 11장 읽는 거예요. 정말 잠언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자, 이런 것처럼 저는 금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각자 일독 읽어갈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틈나는 대로 석장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읽고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좌표를 찍고 항해해야 합니다. 새해 우리들도 이 신령한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좌표로 설정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새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보장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금년표처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위대하시고 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